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2장 18절 19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려는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음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면 서로 이해하고 돕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하여 부부 관계가 육적으로 변질되었죠. 마지막 때는 생육하고 번성할 때가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적인 신부 단장을 해야 하는 때이지요.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이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했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부모가 딸을 보내면서 시집 보내고 나면 하루하루 마음이 편치 않죠. 귀하게 키운 딸이 보고 싶기도 하고 혹여 남편이나 시부모님의 눈밖에 나진 않는지 무슨 힘든 일은 없는지 늘 염려가 되죠. 이렇게 딸을 시집보내 부모님의 마음처럼 바울은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는 마음이시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목숨, 뜻 하면 마음은 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목숨은 육이라고 할 수 있고 뜻은 영혼, 육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그리고 힘과 지혜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이런 자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마음에 천국 소망이 채워지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4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는 친히 흙으로 빚으셨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도 흙으로 지으셨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류의 동물을 일일이 흙으로 빚으셨다는 의미일까요? 퀘션 마크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셨다는 장면을 보면 말씀으로 명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고 말씀으로 명하시자 그대로 됐죠. 1장 24절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고 말씀으로 명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동물들은 말씀으로 창조된 것일까요? 흙으로 창조된 것일까요? 정답은 말씀으로 명하시자 흙으로 창조됐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설계도와 재료, 창조 방법에 대한 구상도 갖고 계셨죠. 사람을 예를 들면 설계도에는 인체에 관한 모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든 재료는 흙과 물이 일정 비율로 섞인 진흙이었죠. 사람의 창조 방법은 진흙을 사람의 형상대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창조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구상에는 현재 35만 여종의 식물과 100만 종에 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종류의 식물과 동물의 설계도가 하나님 마음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들을 창조할 때 사용할 재료는 사람과 마찬가지 흙과 물입니다. 여기서 그 피조물에 대한 창조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5년 동안 몇 집 부잣집에 다녔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주인 측 이름도 있고 아가들 이름도 있어. 근데 저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냥 일하는데 바빴을 때. 그러다가 주님과 이제 이렇게 아버지와 대화할 때가 있으면 이 이름을 떠올려 주세요. 저는 기억을 못 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주님은 아셔서 떠올려 주세요. 아무개였어.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 저는 심부름이었으니까. 근데 계획을 짠 분은 이제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썼어요. 책을 쓴 작자는 본인이 책을 썼기 때문에 일일이 다 알아. 이름을 허다못해 주인공 이름을 무엇으로 만들면 좋을까? 궁리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느 이제 지명을 어디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 할까? 그런 걸 다 이렇게 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쓴 사람은 알아요. 또 뭐 드라마를 하는 그런 극작가들도 다 일일이 다 얼마나 궁리하고 궁구하고 해서 극작가가 저기 시나리오를 썼겠고 책을 썼고 그랬겠어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배우들은 그렇게까지 몰라요. 자기가 맡은 역할 그 분야만 아는 거죠. 마찬가지 저도 그래요. 저도 5년 동안 이렇게 남의 집 일을 했지. 그래서 하나님 스케줄에 있었다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기억을 못해요. 그 상황은 떠오르는데 그 얘기가 누구였지 그래요. 그럼 번떡 떠올려 주세요. 맞다. 그래서 하나님 스케줄 안에 있었다. 책에 쓴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저는 그 맡은 분야만 충성 이제 배역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거를 저는 더 절감하고 인정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에는 현재 35만 여종의 식물과 100만 종에 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종류의 식물과 동물의 설계도가 하나님 마음에 다 담겨 있지요. 그것들을 창조할 때 사용할 재료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흙과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조 방법은 사람을 창조할 때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소리로 발하시면 흙과 물이 그대로 순종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소리로 발하신 말씀 안에는 피조물들 각각의 설계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반지의 제왕에 보면 그 철을 다 녹이잖아요. 그러면 철에서 볼볼 끓다가 막 괴물 하나가 막 탄생하고 그런 것이 영화가 된 게 있죠. 반지의 제왕일 거예요. 반지의 제왕일 겁니다. 그거 보시면 거기 이게 나와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식물을 크게 3가지로 분리하셨고 땅에서 그렇게 내라 명하셨습니다. 소리로 발하신 말씀은 단순했지만 말씀 안에는 모든 식물의 설계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그 설계도대로 모든 식물을 내었습니다. 커피 자판기로 비유를 듭니다. 요즘은 커피 자판기에도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뽑아 마실 수가 있지요. 자판기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만드는 재료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종류의 커피가 만들어져 나오죠. 이것은 자판기가 명령받은 신호대로 커피를 제조하도록 고안해 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판기 앞에서 밀크 커피를 누르면 밀크 커피가 나오고
블랙 커피를 누르면 블랙 커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생물을 창조하시기 전 지구를 근본의 빛으로 두르시고 생명수로 감싸 안으셨습니다. 지구를 근본의 빛으로 두르고 생명수로 감싸셨습니다. 지구는 마치 양수 속의 태아처럼 생명체의 창조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근본의 빛으로 두르셨을 때의 지구에는 자연의 법칙이 세워졌습니다. 또 지구가 생명수에 잠김으로써 지구의 흙에 생명력이 깃들었죠. 지구의 물은 생명수였으므로 원래부터 생명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커피 자판기로 비유하면 모든 재료와 자동으로 커피를 조제하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판기의 버튼을 누르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소리로 발하시면 그대로 창조 역사가 이루어졌지요.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의 창조, 여섯째 날 육지 동물의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원료는 근본의 빛과 생명력이 깃든 흙과 물입니다. 생명력이 깃든 흙과 물입니다. 다만 피조물마다 흙의 종류, 흙과 물의 조성, 비율 등이 달랐죠. 100만여 종의 동물들 각각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마음에 품으시고 말씀을 소리로 발하시면 그대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면 흙으로 창조됐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의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는 말씀은 일일이 손으로 빚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만이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빚으셨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빚으신 하나님의 손끝에서는 근본의 빛이 계속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머리를 만들면 머리 부분은 흙덩이가 아니요 곧바로 사람의 온전한 머리가 되었지요. 머리에서 목으로 그리고 몸통, 팔과 손, 다리와 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나가는 근본의 빛에 의해서 사람의 온전한 신체로 바뀌었습니다. 피부에서는 진흙과 같은 갈색빛이 아니라 아름다운 우윳빛이 났죠. 그런 다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아담은 살아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달리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창조되었는지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다른 동물들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히 손으로 빚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인간 경작이 끝나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잠자는 영혼들, 즉 구원받고 죽은 영혼들의 몸이 부활하지요. 영혼은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들의 몸은 이 땅에서 부활하여 올라갑니다. 부활한 신령한 몸과 영혼이 도킹하여 부활체가 되지요. 이때 오래전에 죽어서 썩었으므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린 몸이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가능합니다. 원래 사람의 몸을 조성했던 성분들은 분해되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그렇다면 그 구성 성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흙으로 돌아갔을 뿐이지요. 그런데 부활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갔던 성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데 모여 부활의 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5절에서 8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지만 부활 때에 잠자는 자들의 몸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활하지요. 뼈까지 완전히 분해되어 흙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다시 그 성분들이 모여서 뼈를 이루지요.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며 가죽으로 덮이면서 신령한 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동식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바로 이 같은 방식으로 흙과 물이 조합되어 각각의 피조물이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의 동식물들도 6일 창조 기간에 창조되었죠. 에덴 동산에도 흙과 물이 있습니다. 그 흙과 물이 원료가 되어 지구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에덴 동산의 동식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들짐승과 새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것들보다 훨씬 아름답죠. 단 지구에는 없고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동물이 바로 공룡이었고요. 그래서 공룡은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지구의 흙으로 지어진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구에서 지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으실 때에 아담과 함께 들이신 동물들이 있지요. 그 동물들은 근본 지구의 흙으로 지어졌는데도 에덴 동산에서 잘 적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어진 동물들과 별 차이 없이 잘 살았죠. 아담도 지구의 흙으로 지어졌지만 에덴 동산에 잘 적응한 것처럼 동물들 중에도 그런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는 지구의 흙으로 지어진 동물도 있고 에덴 동산의 흙으로 지어진 동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관상으로는 두 부류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지요. 에덴 동산의 짐승들은 지금도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종류대로 특색 있게 아름다운 외형과 온순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지구의 동물들 중에 일부는 아담의 범죄 이후 많이 변형되었습니다. 지구에 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외형이 험상궂게 변하고 성질은 거칠고 사납게 바뀐 것들이 있죠. 한편 지구와 에덴 동산뿐만이 아니라 셋째 하늘의 천국에도 동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나 그룹처럼 천국의 동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천국은 온전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 각기 고유한 형태를 가진 영체를 있게 하셨죠. 천국의 동물은 에덴 동산의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구, 에덴 동산, 천국은 차원이 다른 공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따로 있고요. 에덴 동산 있고요. 천국이 있습니다. 다 동물들이 있다는 말씀인데 차원이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하늘들은 각각의 공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빛이 다르고 영적인 속성의 밀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동식물뿐만 아니라 각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죠. 보석이나 꽃을 첫째 하늘에서 볼 때와 둘째 하늘에서 볼 때, 셋째 하늘에서 볼 때 각각 빛깔과 느낌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 살펴본 대로 지구가 먼저 창조됐고 꽤 시간이 흐른 후에 6일 창조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6일 창조 중에 6째 날 창조됐고 에덴 동산에서 무수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지구로 쫓겨나면서부터 인간 경작이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의 기간을 6천년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약 45억 년 됐다고 말하지요.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라는 가정하에 45억 년을 1년으로 환산하며 인간 경작 6천년은 약 4시간 17분 30초입니다.
이거를 읽으면 45억 년은 1년을 6천년 4시간 17분 30초 따라서 지구가 만일 1월 1일에 창조됐다면 인간 경작은 12월 31일 밤 7시 42분 30초가 되어야 시작되었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인간 경작의 기간이 거의 찬 지금은 12월 31일 밤 11시 59분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일생에 다시 얻지 못할 기회처럼 소중히 여기며 온영으로 들어가는데 온영으로 나오는데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